신앙의 업그레이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과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123면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두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 968면입니다. 968면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종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의 심리학적 발달 단계를 네 가지 재미있는 유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병원 침대 모델입니다. 마치 마취된 사람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아서 그 환경에 수동적으로 응하고 있을 뿐 아무런 자유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째면 째고 간원이 피를 뽑으면 뽑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비동적이고 수동적인 삶의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유원지 모델로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풍 가는 것처럼 들떠있는 유형입니다. 막상 가보면 별일도 아닌데 소풍 가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항상 들떠 있어서 마치 좋은 일이 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낭만적이고 꿈같은 생활을 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수영대회 모델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수영 선수는 많은 관중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출발 신호가 땅 하고 울린 다음에는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앞에 놓인 코스만 전력으로 질주하는 그런 유형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정구대회 모델이 있습니다. 테니스 대회 모델이기도 하겠죠. 이것은 상대방이 친 공을 내가 어떻게 받아 넘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나의 실력도 필요하지만은 상대방의 여건이 문제가 돼요. 나보다 상대방이 실력이 뛰어나다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나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어떤 모양으로 서브가 올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만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누구나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는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 때에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누이면 누이는 대로 누이고 안으면 안는 대로 지나야 했던 거죠. 이 병원 침대 모델이 바로 유아기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좀 자라면 마냥 좋아서 뛰어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세상이 거꾸로 와도
모를 지경이고, 전쟁이 나도 피난 가는 엄마의 손에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유원지 모델이 바로 소년기 시절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입시 지옥에 빠져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공부에 질주하고 고독한 경쟁의 대열에 오르게 되는데, 이 수용대의 모델이 바로 청소년기, 청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좀 더 커서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서 이 대인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 애쓰는 이런 모델이 바로 정구대회, 테니스대회 모델로 장년기 시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런 네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을 하는데, 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의 성장만으로 성숙한 인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여건은 과거에 비해서 경제도, 지위도, 또 명성도, 능력도 다 커졌습니다. 훌륭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 성장에 정신무장가 뒤따르지 못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릅니다. 지식도 기술도 능력도 있는데 도덕성이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10중 8구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인격과 가치관, 영적 생명, 속 사람이 더불어서 자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이가 한참 들었는데도 유치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자동차 운전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총을 주는 것 같고, 어린아이가 고액권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빛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람을 보고는 사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나는 빛과 땅과 하늘을 만들 때는 완성품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이어서 대답하시기를, 그것의 완성은 사람들 자신에게 맡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진정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으로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야만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무언가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움직임입니다. 신앙은 성장입니다. 씨앗이 자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갓난 아기가 자라서 정말 청년, 장년이 되듯이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깊이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결심을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깨닫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만 하는 과정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나는 최소한의 만큼만 주님을 알아갈 거야, 그리고 주님께 봉사할 거야, 이런 사람을 여러분 소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니멈 크리스찬, 따라합시다. 미니멈 크리스찬. 최소한의 범위를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나 이 정도까지만 은혜의 깊이에 들어갈 거야.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넉넉하게 들어가게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도 경제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위한 거룩한 투자가 없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도 어렵고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기를 계속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영어로 맥시멈 크리스찬이라고, 따라합시다. 맥시멈 크리스찬. 우린 미니멈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린 맥시멈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이 맥시멈 크리스찬이 될 때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여정 중에 우리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15장이나 할애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막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3번의 시리즈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내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막은 가로가 25m, 세로가 50m. 이게 무슨 구역일까요, 여러분? 국제 수영장 구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세 부분으로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주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다음 그림, 이제 평면도를 한번 보세요. 평면도를 보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죠. 이 성막, 성전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 기구가 있는데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놓여있고 왼쪽에는 감람류 기름을 태우는 금등대가 놓여있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단,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공간적 의미를 통해서 신앙의 3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뜰 신앙의 단계는 바로 씻음의 단계, 따라합시다. 씻음의 단계.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그리고 물두멍에서 일상 짓고 있는 늘상 잡음죄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이 뜰에서 죄 씻음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늘 자신의 죄의 문제만 다루다가 돌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예배자를 제가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세차장 예배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차장 예배자. 두 번째 단계는 성소 신앙의 단계인데 바로 3가지 기구가 있는데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고 금등대는 감람류 기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향단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단계예요. 바로 이렇게 채움의 단계 속에서 더 나가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통의 단계.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지는 단계를 말해요. 그리고 섬기는 모습, 이렇게 씻음의 단계, 채움의 단계, 그리고 교통의 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섬기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4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 뜰 신앙의 단계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는 바로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단계는 영적 청년의 단계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채우면서 교회를 섬기는 단계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신앙의 단계는 영적 아비의 단계로서 열방을 섬기는,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는 뜰신앙의 단계요, 영적 청년의 단계는 성소신앙의 단계요, 영적 아비의 단계, 장년 바로 단계는 지성소신앙의 단계다. 자, 여러분, 이런 단계가 오늘 우리들에게 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영어를 배우다 보면 초급, 중급, 고급 영어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신앙에도 왜 이런 단계가 형성되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거듭난 신자가 되면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사회적인 성숙을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듯이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초신자는 뜰 신앙의 단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우리는 저 지성소까지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뜰 신앙의 사람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더 이상의 믿음의 진보가 없음과 더불어서 이 세속화의 물결이 스며들어가지고 어느새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다성화되고 습관화되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갱년기 현상이 왔어요.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공자가 쓴 논어에 보면 이 말이 참 중요한데, 학문이 역수행주하면 부진축되니라.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으니,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노를 저어서 위로 올라가는 배와 같으니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부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즉시 퇴보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믿음의 노를 짓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성숙하지 않으면은 그 성장이 내가 간 데까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노를 멈추면은 그 물살에 의해서 그 배는 떠내려 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퇴보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이미 떠내려간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오랜 경력 하나로 자신이 믿음이 부여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치 어떤 교회 같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7절에 보면 그 영적 현주소에 대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이사야 1장 본문에 나타난 신자는 바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신자가 아니라 후자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느새 신앙이 형식화되고 다성화되고 변질된 신자들을 말해 12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뜰만 밟고 있구나. 너희들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뜰신앙의 사람으로 어느새 영적인 초보 신자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하는 말씀대로 그들은 성전에 와서 뻑적지근한 예배를 드립니다. 화려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1절 말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질 못하겠노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유대인들이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전에 예배자의 삶이 빗나갔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구나. 한편에서 예배드리면서 너희들은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구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손으로 도둑질하고 그 손으로 정죄하고 그 손으로 악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린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이 신자들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감격적으로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지은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화려한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너희는 나이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냐?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 편의 반응으로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러 늦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찬양과 기도와 경배가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앞에 오시지 않으면 예배는 끝난 겁니다.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마음을 담아 찬송을 올려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런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이게 예배지. 설교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지침을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뜰 신앙의 사람에서 우린 성소 신앙의 사람, 지성소 신앙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악한 짓, 못된 짓을 그만둬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후회만 하고 개혁이 없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후회, 리그레트만 했지. 베드로처럼 리펜트, 진정한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갑니다. 재산 목록 1호인 자기의 옛 삶을 떨쳐버리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길에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밤에 보트를 타고 이웃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베트공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어느 한 일가족이 어느 바닷가에 배를 하나 숨겨두고 그리로 피신을 갔습니다. 베트공이 쫓아옵니다. 가족이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밤에 노를 열심히 짓습니다. 그런데 웬걸 베트공들이 다가오더니 총으로, 따발총으로 쏴서 다 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밤새 노를 졌다고 했는데 문제는 너무 급한 마음에 땅에 박혀있는 닷을 클르지 않았습니다. 배를 붙들고 있는 이 닷줄을 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전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닷줄에 묶여있는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요? 일시적인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진정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인생은 외적인 풍요만 가지고 얄팍한 세상 재미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인격의 깊이, 신앙의 깊이가 있으므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감화력을, 감동을 끼치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정말 이런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 뜰만 밟고 있는 사람이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도 신앙의 가장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력을 더 의지합니다.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참새 시리즈가 많이 있었는데 포수가 총을 쏘려고 하는데 전깃줄에 있는 참새가 나를 맞춰봐라. 맞추면 내가 다리에 장을 지지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배포 좋은 그 참새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그 말 듣자마자 포수가 쏴가지고는 참새가 심장을 맞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대바라진 참새라서 이 포수가 나중에 뱃속을 한번 열어봤더니 글쎄 참새의 간땡이가 부어있더랍니다. 자신을 너무 내 현실적인 세상의 요소를 가지고 과신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질 않아요.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 내가 고난당하면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으로 그저 도덕적 향락을 즐기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는 강령이 되질 못해요.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시몬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잠은 게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마지못해 순종을 하는데 5절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대목이 중요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신앙적인 영역이고 그물을 내리는 건 내 삶의 생계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걸 일치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만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 즉 성전 뜰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셔.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그런 지식과 경험과 판단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소유하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뜰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더 깊은 보좌의 자리로 나가는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진정한 영적 예배는 예배당보다 예배당 밖에서 거룩한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그런 말씀이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가부를 위해 변호하셨느니라. 우리의 착각은 성전 안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자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오래되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지식과 경력과 연륜, 형식, 직분은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믿음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다.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믿음이지 교회에 와서 화려한 예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전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동력, 여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는 성전 밖에서 생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저를 생각해서 감사한 표현을 하시는 걸 귀하게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어느 때 생각해 봅니다. 마음속으로 So what?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아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차라리 저한테 말씀하시려면 목사님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달라져 보겠습니다. 이게 나은 거지. 은혜 받아서 은혜가 은혜로 끝나면, 은혜가 사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원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일치되지 않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가치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유명한 영국의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의 설복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분친절과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생활을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지적한 말은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이 없다. 얼마나 뼈아픈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활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 그리고 단순하고 감정적인 신앙, 말뿐인 입술 신앙은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몸처럼 그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3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반면에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은 3H의 신앙이다. 즉 머리로 말씀을 깨닫고 가슴으로 하트, 느끼고 핸드, 손과 발로 움직여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바로 진정한 삶의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뜰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기준이 삶의 현장에서 베풀어지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행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아, 오늘 우리는 이 뜰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정직한 회개와 주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함으로 진정 성소 신자를 거쳐서 지성소 신앙인으로 열방과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